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 하지 않을 성도 한 명도 없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100%여야 됩니다. 99.9%도 100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에는 99.9%는 부족한 숫자입니다. 기억하세요. 100%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에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마사가 하나님을 떠나 에돔의 신을 섬겼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읽어보았지요. 온전한 마음이 결여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까? 80%입니까? 50%입니까? 30%입니까? 99%이면 0%입니다. 이게 믿음의 계산입니다. 100이 되어야 100%가 되는 것입니다. 1%가 모자라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가 모자랐기 때문에 불신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1%가 모자라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가 모자라서 광야 생활 중에 늘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1%가 모자라서 늘 불신앙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00%가 아니면 모자라는 신앙입니다. 모자라는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그 어떤 허점도 있으면 안 돼요. 왜? 사탄은 그 허점을 자꾸 파고들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허점, 여러분의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 여러분의 잘못된 관습, 이런 것들요, 사탄은 자꾸 파고들어서 10%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1%가 부족하면 사탄은 그걸 물고 늘어져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요, 이 모든 운동 선수들이요, 자기만 운동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저 선수를 이길 수 있어. 요즘 월드컵 경기를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공 잘 찬다고 해서요,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감독을 왜 세우는 줄 아세요?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점에 맞는 전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감독을 세우는 거예요. 동네 축구는요, 감독이 필요 없어요. 내만 잘 차면 돼요. 그 정도 수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왼쪽이 좀 부족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왼쪽을 자꾸 파고들어서 골을 넣는 거예요. 저는 요즘 테니스를 치지 않습니까? 이 복식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상대방이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이걸 알고 쳐야 돼요. 나만 공 넘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더 센 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상대방 약점을 알고, 백 쪽이 약하구나. 그러면 백 쪽으로 주는 거예요. 다리가 느리구나. 라면 적당한 거리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거지. 상대방을 파악하지 않고서는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허점을 100% 파악하고 있어요. 그걸 파고들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100%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건드리면 넘어지는지 사탄은 100%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도록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말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100%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단이 틈타지 못할 정도로 100%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역대하를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들의 기록들을 읽고 있다가 왜 요나서를 설교할까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데. 예? 왜 왕들의 역사를 계속 읽고 있다가 요나서를 설교할까요? 말이에요. 예, 군지군지 그러지 말고 틀리더라도 좀 크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의 역사를 읽다가 그 왕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설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책,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별로 되어 있잖아요. 이 책별로 성경 읽다 보면 조금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이 시대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요나서가 구약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거의 뒤쪽에, 열왕기하나 역대하에 비하면 거의 뒤쪽에, 구약 거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이 요나가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지, 또는 이 요나가 어떤 왕이 통치할 때 활동한 선지자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요나가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난 후에 활동한 선지자인가? 라고 그렇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활동한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요나의 이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 요나서의 내용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잖아요. 이 요나서의 내용이 아주 특별해요. 왜 요나서의 내용이 좀 특별할까요? 조금 후에 다 알게 되겠지만 일단 성격이 더러워요. 이 요나 성격이 진짜,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경상도 말로 지랄 같아요, 이게.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저 말에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상상치도 못한 일을 당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요나는 누군가?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요,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떼가 누구인지는 성경 다른 곳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미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미떼의 아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요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재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일찍 와서 읽어봐야 된다니까. 뜻이 뭐라고요? 비둘기. 제가 참 싫어하는 비둘기입니다. 저는 정말로 비둘기 싫어합니다.
왜 우리 아파트 창문에 많이 주저앉아가지고 얼마나 자신의 배설물을 우리 아파트 안에다가 그 베란다도 아니죠. 그 뭐랍니까? 그 시래기 있는 그쪽에다가 발사하고 가는지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들이 못 오도록 많은 것들을 제가 막 설치해 두었어요. 앉지 못하도록 뾰족뾰족한 것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그게 1장 2절에 나옵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가버렸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자, 질문. 그러면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선지자인데. 그렇죠. 지금 이 요나의 머리에는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선민사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구원하신다.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그래서요, 학자들은 요나서를 이렇게 그랬어요.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다. 왜? 이방 구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틀이 있잖아요. 지금 요나처럼 선민사상, 이것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요. 사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요,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잘못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틀이에요. 요나는 지금 선민사상의 틀을 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틀을 깨지 않고서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깨라? 틀을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걸 깨야 됩니다. 그걸 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우리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좀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고정관념이 강하면 고집이 그만큼 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고정관념이 좀 강하냐면요, 성경 안 읽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성경 안 읽고는 믿음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교회 30년을 다녀도 성경 안 읽고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 읽어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가진 것이다. 저는 이런 고정관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잘 나가는 목사가 되고 저는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거리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성도는 물론이요, 한국교회 전 성도들이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큰 교회 다닌다고요, 뭐 자랑하거나 어깨에 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묻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몇 독 했습니까? 네? 성경을 지금까지 몇 번 읽었냐고. 아이고, 죄송하지만 한 번도 못 읽었다 그래. 큰 교회 다니게 쪽팔리는 말 하지 마. 큰 교회 다닌다는 말 하지 말라고.
성경도 한 번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 무슨 큰 교회 다닌다고 그게 쪽팔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랑하냐고. 그래서 저는 알게 모르게 원수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왜 성경을 못 읽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고정적인 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경은 어렵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온갖 편견을 다 댑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 치고 일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 16강 못 올라갔잖아요. 일본은 16강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누구하고 16강전을 치렀죠? 벨기에와 치렀습니다. 내 주위에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일본이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니까요. 나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 나 잘못됐다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요,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일본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일본이 좀 잘해야 아시아 축구도 살고, 그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냥, 다 일본이 지기를, 여러분, 경기로 봐야지. 민족적인 감정을 보고 이 경기를 보는 수준이 이거요. 이게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3대2로 졌더라고. 다 이긴 게임인데 졌더라고. 근데 별로 섭섭하지 않더라니까요. 참 이게요. 물론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덜 섭섭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런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는 축구를 못 보는 거예요. 경기다운 경기를 못 보는 거예요. 참 기술이 좋구나. 참 멋있게 골을 넣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리 기술 좋아도 일본은 공 넣으면 안 돼. 이런 골을 넣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축구를 본다면요, 좀 이상한 축구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씩 이렇게요, 멋있는 그 테니스 선수들을 봐요. 열심히 쳤는데 상대방이 잘해가지고 더 좋은 코스로 들어가서 이긴 거예요. 제가 자기가 쳤는데 그래도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나도 잘했지만 당신은 더 잘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나도 열심히 잘 잡아냈지만 당신은 더 잘했다. 그 박수 탁탁 치주고. 이런 스포츠 경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다 좋아. 일본만 지면 돼. 그러면 더 좋아. 이런 수준 가지고 축구를 보면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요나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민족적인 감정을 뛰어넘지를 못한 거예요. 선민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저 아수르는 망해야 되고 저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보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느냐. 기분 나쁘다.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저 이방인은 다 죽어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도망간 곳이 다시서예요. 그러면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가 잘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보면요,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공들은 자신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받아 던지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요나는 저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자고 있었어요. 참 복장 편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는 주제에 잠이 온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 배 밑창에 가서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던지 폭풍에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난리가 난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잔 거예요. 우습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배도 안 드리면서 깊은 잠에 드는 사람 많아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깊은 잠에 들어요. 잘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도 잘 자요. 요나처럼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근데 이 잠이 편한 잠이겠어요?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왜? 제비 뽑아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돼요. 계속 못 잔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계속 못 자요. 일어나야 돼요. 못 뽑기 위해서요. 제비 뽑으면 누가 걸리겠어요? 네가 걸려. 그래서 이 깊은 잠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죠?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배 밑창에 기어 들어가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너를 보고 있다.
너는 자야 되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뭐 도망가 보았자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제비 뽑게 만들어서 다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시스에 있습니까? 니느웨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망간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망가면 큰 폭풍 만나요. 제비 뽑아가지고 다시 잡혀온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 지혜예요. 옆 사람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눈 딱 쳐다보고 큰 소리로 도망가지 맙시다. 네? 100%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딜 도망가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는 도망가다가 지금 여기 붙잡혀 왔잖아요. 도망가다가 지금 제사기에 붙잡혀 왔잖아요. 이 도망자들이 자기가 도망갔다는 걸 모르는가 봐. 여러분은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뽑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썩은 냄새 나는, 그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로 가라 안 합니까?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목적은요, 지금 요나서를 이렇게 잠시 설명한 뒤에 진짜를 말하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이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말을 바꾸면 앞으로 도망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할 것인가가 이 말입니다. 예? 무엇을 예비할 것인가? 요나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도망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신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도망만 안 갔으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도망가면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자, 요나서 4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요나서 4장 6절만 읽어보시면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왜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죠? 요나의 머리를 그늘지게 하기 위해서, 그죠? 양산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신 거죠.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왕과 더불어 모든 백성이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제가 안양 시민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다 돌아왔다. 춤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결정적일 때 또 영적인 문제가 발동했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또 선민사상이에요. 돌아오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 가서 외쳤지만 돌아오면 안 되는 거야, 저거는. 근데 왕창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읍을 빠져나간 거예요. 참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읍에 나가서 햇빛에 앉아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 때 그때는 또 좋아가지고 막 기뻐한 거예요. 요나가 분노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면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자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태클 걸지 말고 그냥 100% 믿으세요. 그냥. 그치? IQ 150도 안 되는 우리가 뭐 태클, 영원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 태클 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태클이 아닙니다. 요나서 4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 박넝쿨을 씹 때는 시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또 예비했어요? 벌레를 딱 예비하는 거예요. 이 벌레가 갈가 먹어버리니까 시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벌레만 예비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날 또 한 가지 준비했죠. 4장 8절 보세요.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가서 한번 햇빛 위에 한번 2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쓰러집니다. 요나가 지금 햇빛 때문에 이 뜨거운 동풍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뜨거운 동풍이 와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정말 요나는요, 쓸데없이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런 고생은 진짜 이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왜 개고생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되었지. 괜히 성읍 밖으로 나와가지고 떼쓴다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햇빛에 앉아있고. 왜 이런 고생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여러분도 스스로 죽기를 구할 때가 있죠? 언제 스스로 죽기를 구하십니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죽기를 구한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까지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그냥.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건강하게 사시라고요. 그 스스로 죽기를 구한다. 근데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때가 있어. 엘리야도 그랬고, 지금 요나도 그랬고. 너무 힘이 들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죽어 집니까? 안 죽어져요, 그것도요. 시간표에 돼야 그것도 죽는 거지요. 안 죽어진다니까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누구 때문에 누가 바쁘십니까?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바쁜 거예요, 지금.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 준비해야 돼. 이게 또 헛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야 돼. 이 박넝쿨을 준비하고 했더니 또 이게 또 헛소리 하니까 또 뭡니까? 벌레도 또 준비해야 돼. 이 벌레 준비하고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하니까 또 뭐입니까? 또 헛소리 하니까 또 뜨거운 동풍을 또 준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바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상한 짓 하면요. 하나님이 바쁘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더 바쁘게 만들어야 되지. 이 시간 낭비하는 이 바쁨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요나는 그걸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데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자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지금 바쁘시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계획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준비해야 되고 박넝쿨도 준비해야 되고 벌레도 준비해야 되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80대면 되겠습니까? 그래 80 다 넘어가지고 주여 내가 주께 와사오니 다리 힘 빠지고 와가지고는요 서먹을 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건강할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물론 늦게 오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었으면 그분의 삶이 더 아름다웠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피해갈 수 없다.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망가면 물고기 준비하시고, 도망가면 방랑걸 준비하시고, 도망가면 벌레 준비하시고, 도망가면 뜨거운 동풍 준비하시고, 끝내는 제비뽑기에서 뽑혀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선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모든 것을 예비해 두었고요. 여러분들이 악한 길로 가면요, 그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그곳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었고요. 여러분 지금 저 메시지가 들립니까? 여러분이 불신하고 살면 그곳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면 그곳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었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에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 예비해 놓은 것은 여러분에게 저주와 재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요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요나처럼 불평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요나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바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0%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00%여야 됩니다. 99% 안 됩니다. 100%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을 믿자. 100% 말씀 따라가자. 100%입니다. 99.9%도 안 됩니다. 100% 하나님 믿고 100% 말씀 따라가고 100% 순종하고 그곳에서 내가 죽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멋진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100%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나는 100%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불필요하게 하나님을 바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100% 하나님을 믿고 믿는 그 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100%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